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십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이어서 설교하거나 이어서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장이나 한 절을 은혜 받지만 성경은 또한 글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러 한 지역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이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죠. 윗지방 아랫지방이 있는데 주로 아랫지방에 이제 그 교회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에 1차 전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이제 다시 편지를 하면서 권면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어떤 논지도 중요하고, 논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마음으로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 있어지기를. 그래서 그냥 어떤 설교가 물론 어떤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개인의 체험에 있어서 이런 믿음은 이런 방향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여러분에게 어떤 인도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문제에 답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제 소리를 계속 듣는 분은 목사님 저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떤 면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한 8대2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떤 은혜인지 그걸 알고 느끼고 그런 비율 정도가 아닐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그럴 수도 있죠. 부분을 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뭐냐? 내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겐 구원이 없고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은 쉬운데, 그래서 구원은 내게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자꾸 의롭다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는 안 돼. 또 초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유대인이 아는 것은 뭐냐면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할례 속에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근데 그것으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던 문화 같은 삶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자부심도 있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혈통이나 또 그런 사람의 힘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로마서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그 크고 놀라운 구원 받은 우리가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사실 은혜의 회복은 그 구원받은 은혜가 마음속에 계산을 할 때예요. 내가 이렇게 또 크고 놀라운 걸 받았구나. 구원 얘기가 머리는 아는데 마음속에 저 먼 얘기처럼 하나도 기쁘거나 즐겁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이.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하늘에서 무서운 천사라도 내가 전한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지. 자, 오늘 얘기는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갈라디아 뒤에 보면 나오는데 4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이 자기 세니까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냐면 자신과 자신의 복음이 이것이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로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툭 떨어지고 누가 말해서 우리는 그냥 뭐 설교를 들으니까 뭐 마틴 루터도 얘기하고 뭐 종교 얘기도 믿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학자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12절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가르치면 구원받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가르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가르쳐서 그것이 믿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그게 확실히 믿어진 건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교회를 다닌 지 어릴 때 초등학교 3, 4학년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1, 2, 3, 대학교 1, 2, 3 정말 마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안 믿어지더라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매일 하는 얘기잖아요. 항상 예수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 얻었다 하는 그 얘기가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게 이제 올더 스피크가 회심이잖아요. 1738년 5월 24일 그때 수요 기도회 때 억지로 참석했다가, 왜? 신앙에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 가운데 억지로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서를 읽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믿어졌어. 할렐루야.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내가 알아서 성경을 배웠으니까 믿음이, 그것도 맞지. 그래서 하는 건 맞는데, 내가 배워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성경을 아는 것은 장작불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꽃이 탁 튀어야 불이 붙는 것처럼, 불 붙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는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해주세요. 그럼 들으면서 내가 잘 들어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였잖아요. 율법 학자였다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데려가서 죽는데 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믿어졌어. 할렐루야.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행전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듣게 하시고,
루리엠을 여신 것처럼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신뢰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게 어찌 보면 이게 참 어찌 보면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뜻하고 받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그랬죠. 담에서 갔더니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왜 어떻게 믿음으로 얻는지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는 담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도 성경을 알았고 율법도 알았지만 그때는 몰랐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시 머릿속에서 성경이 쫙 재편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건 내 지식이나 혹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럼 바로 고백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그 바울의 모습이 정말 진짜냐는 것이죠. 진짜냐? 진짜죠.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야. 한 그 증거가 뭐냐고. 너무 뜬금없는 질문 같아요. 바울이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에 180도 획가닥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기에 있을 때에 행한 일 너희가 들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한 그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옛날에는 잔멸한다. 잔멸한다는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나에게 계시기 전에 나는 유대교회 열심히 있는 자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심히 박해던 사람이란 말이지. 지금은 거꾸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랬던 나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랬던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어렵다면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어떤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주의자야. 율법주의자야. 그렇죠?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계시 마음속에 사람에게 되고자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을 때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율법에 미쳐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맞다고 의롭다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박해던 사람이 이제 그 박해하던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뭘 받긴 받은 모양이구나. 그런 거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런 교회를 수상이 되어 위에서 복음을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최소 박해하던 사람이 그 박해하는 것을 박해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보다 큰 변화가 어디 있냔 말이죠.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오래 다니니까 믿을 때와 안 믿을 때가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만난 분명한 증거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인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눈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으면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이제 이거 부르려고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따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부른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섭리란 부분은
오묘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까요? 아니면 다 모를까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섭리죠. 정말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 케이스를 알았어. 내가 한 케이스를 안다고 하나님 섭리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구나. 어떤 한 예를 알았는데 그 예를 안다고 하나님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믿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랬어요.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계시란 말이 되고 또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동시에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럴 수 있죠. 바울은 워낙 출중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의 섭리가 있었고 또 그의 사명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있는 것일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없다 라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있다. 그런데 그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찬한 건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 있긴 있는데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지 아니면 바울처럼 감격에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셨고 그런 나를 불러서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그냥 애매하게 그냥 나 있는 거야 하지 말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아는 거지. 뿐만 아니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게 뭔가 할 일이 있도록, 제가 뭐 하도록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야.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그냥 기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과 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섭리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제게도 사명을 주셨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이걸 그냥 주셨어. 가운데 나에 대한 뜻이 있으셨어? 맨 앞에 형제를 향한 뜻이 있으셨어? 나를 향한 뜻이 있으셨어? 이렇게 보면 다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면 그냥 믿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셀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저는 그런 감을 느낀 적이 있거든. 그러면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잘 살아야 되겠다. 막 살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CCM 중에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수보다 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걸요? 셀 수 없으니까. 근데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한 어떤 섭리하신 뜻이 내게 있으셨고 여러분에게 있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쓰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은 특별히 그럴 것 같이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다 있으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 하면 하나님 저를 자꾸 이제 목회를 하시라는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으니까 이렇게 옆에 어떤 있었어요. 제가 반반이었어요. 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쁨 반, 걱정 반. 야, 하나님 나를 목회로 목사로 써주신다고? 한편으로는 야, 나 같은 거 어떻게 목사를 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언감생심. 목사님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뭔데 이렇게 불러주시지? 하는 그런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꼭 직분대로만 아니라 뭐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무슨 직분대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뜻이 있고 나를 보여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나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멍청한 얘기 같지만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긴다. 하나님 만나면 자존감이 생기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믿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 자존감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존감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하시고 생각하시고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정말 믿어질 때 자존감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가장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을 불러서 가장 믿을 만한 바울을 불러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지.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나 안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근데 그 일을 맡는 건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려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 좀 왔다 갔다 일만 그 일을 하나님 맡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맡은 사람과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묘한 역사예요. 이게 왜? 가장 믿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고 가장 어려운 일을 맡은 건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것은 한마디로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고통도 감내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항상 같이 와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이야? 그렇게 말을 섭리를 알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죠? 야, 네가 잘할 것 같아서 너한테 맡겼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고백, 그런 사명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평소에 잘 못 보던 말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사실 이 전체적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사도권을 얘기하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무슨 다른 사도나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빌붙어서 내가 사도가 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지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이래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써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미 충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들이 안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17절입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볼 때는 이걸 그냥 지나갔는데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얘기했습니다. 아라비아 어디 있었을까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거의 3년 동안 말입니다. 왜 뒤에 3년 동안 다시 3년 후에 그랬으니까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어떤 것이지 분명한 체험이 있는데 이 체험이 뭐야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깊이 생각하고 성찰했던 시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어떤 거야?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런 거구나. 네, 그런 비슷하게 제가 사도 바울처럼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만나주신 그런 경험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말이 뭐냐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칫하면 조심스러운데 은혜 받으면 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독불장구처럼 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나타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말하지 않고 먼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칫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칫 이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아무도 만날 필요 없어, 얘기할 필요 없어, 상의할 필요 없어, 독불장언이 되거나 상의하지 말란 뜻으로 받으면 안 되죠. 대신 분명히 그건 있어요. 내가 받은 큰 은혜가 있는데 이걸 아무처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적어도 경험해 본 사람과 얘기했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디로 갔냐면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다가 두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은 어딘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뭐 때문에 온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사울을 알던 유대인들은 그렇죠? 유대인들은 저놈이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놈이 순간 획각 돌더니 우리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어야 복음만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미움받았겠죠. 다메섹에서.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과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돌아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다가 하는 말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그냥 바울에게 여러모로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안 가고 싶지 과거의 나를 알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안 가. 딴 데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과거와 내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살고 싶어. 내 과거를 지우고 싶거나 내 과거를 들키지 않고 싶어.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다음에 자신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과거와 직면하고 그 과거 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 근데 그런 삶이 부끄러운 삶이야. 혹은 오해받을 만한 삶이야. 미움받을 만한 삶이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시 가서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도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같은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미움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과거에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롭게 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 앞에 다시 가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왜? 나를 과거부터 알았던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던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담일 수 있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맞아,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나 옛날에 그랬어. 맞아. 어쩌면 과거의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부끄럽다고. 그런데 다윗에게 갔다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기의 옛날 예루살렘에 동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본산 아니겠어요? 거기는 자기가 같이 일곱 학자, 가말리엘 문해생이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하생.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하생은 쉽게 말하면 최고 학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식을 빼고난 최고 학부 그때 동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야 우리 예수 믿는 것들 다 처치해버리자 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부딪혔을까. 얼마나 부딪혔을까.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모를 때 과거에 나의 삶의 흔적이 있었고 내 고치고 받고 싶은 그런 과거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장소에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른 거 하나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전과는 다른 나로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모태부터 믿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모태부터 믿다기보다 그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정말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정말 믿어줘.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믿는 건 언제부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어느 때부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셨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바울이 좀 고백하는 것처럼 과거에 나의 삶이 있어요. 내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부를 때 내 모습이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바울은 사도 바울은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를 죽이라고 가편투표를 했으니까 스테반 죽을 때 옆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잖아요. 죽어 당연하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말해서 핍박하면서 왔는데 그런 자신의 과거의 그런 아픔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잘못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자기에 대해 생각이 있고 대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예수를 믿는 예수를 고백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과거에 맞서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통합해지는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를 넘어서는 거죠.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거죠. 과거에 붙잡힐 수 있는 과거에 매일 나를 넘어서는 거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과거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과거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를 넘어서서 다른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복음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전에 수리아 길리기아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거예요. 나서 자란 거. 다소 출신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고향에 갔어요. 자기 고향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 저는 지금 사실 어릴 때 놀던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한장로님 가끔 고향 친구들 만나고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만난 친구들 지금 없어요. 고등학교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친구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교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친구가 별로 없네 진짜.
그런데 다소는 뭐예요? 자기가 자라온 곳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말은 불알 친구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왜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는 말에 왜? 그가 멀리서나마 그가 로마 시민권자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그런 쉽게 말하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 민족 중에 상위층,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또 너 미쳤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얼마나 귀한 건 다 버렸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확신들은 어디서 뭐냐면 다시 그냥 그런 나의 옛 모습, 옛 배경과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배경에 가서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를. 그래서 잘 믿는데 집에 가면 예수님 얘기 한마디를 안 해. 지금의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니까. 내 고향에 가면, 집에 가면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하나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저는 목사니까 대충 목사님 됐어. 좀 벌써 이제 그게 끝났어.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고향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내 과거에 만났던 내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 믿고 변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다시 읽으며 준비하면서 바울이 갔던 곳도 참 의미가 있구나. 아라비아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자기의 과거에 치부라고 하는 잘잘못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금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서 자기의 과거를 넘어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미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 만난 것을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제 인상적인 건 사도행전의 25장의 얘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같은 유대인이 뭐였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것이라면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확 바뀐 사람들에게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그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극렬 유대인들이 딱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막 붙잡아서 끌고 가 소외를 했을 때 제가 놀라운 걸 봐요. 그랬을 때 막 이제 얻어 맞고서 이제 천부장에 잡혀가는데 나 잠깐 말을 해달라고. 로만 말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처음에는 천부장 연무도 모르고 막 성전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폭행하고 막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나쁜 놈인가 했더니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얘기를 하게 해달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같았던 옛날에 자기가 같았던 사도 바울이 왜 바뀌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터지고 얼굴에 아마 망신창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내가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과 같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좀 고백하잖아요. 주변에 듣다가 저놈 죽여라 하는 말을 주변에 끊기게 했지만 그게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도 옛날에 나와 같았지 하면서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고백.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건 그냥 예수님 만나고서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난 진정한 예수님 만난 고백은 내 과거의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들,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그런 일 속에서 예수님 만난 내 삶이, 예수님 만난 내 인생이, 지금의 나란 사람이
그 과거의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로 세워져 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놀랍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복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얘기하기를 그것을 삶이 방향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내가 살던 내 삶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 안 믿었어. 근데 여기 예수님 만났어.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 그럼 이 삶은 다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인데 과거에 내가 있었던 내가 알던 내 경험들과 삶이 여기서는 불안정 혹은 미완성이었어. 근데 하나님 만나고서 지금의 삶이 다 통틀어서 내 삶을 전체로 볼 때 내 삶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 믿을 때 삶이 달라지는 거야. 삶은 똑같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걸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 알고 그냥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것을 발견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깊다는 것을 어떤 부분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그런 나로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귀한 걸 알아야 복된 걸 알아야 자부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귀한 줄 여기게 되지. 예수님이 귀한 걸로 말을 하면서 정작 마음은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우리 머리로 알고 있어. 그런데 살면서 가장 마음을 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간절히 생각하는 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 만난 그런 증거, 고백과 간증과 아울러서 거기에 섭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한테 사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자기 생각했던 그런 뭐랄까요 힘든 상황들 그런 것에 예수 믿고 그런 과거를 넘어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또 우리가 예수를 몰랐었을 때 살았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그분들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내 모습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그분들 앞에 만나서 여러분 과거보다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더 나아진 혹은 새로워진 혹은 제가 왜 저렇게 됐어? 아마 교회 열심히 그런 분들 간혹 그런 일일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어?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